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욥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이름, 성품과 재산, 그의 경건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욥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무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들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기게 되었고 그는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에스겔 선지자도 성경에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말하는데, 첫째 노아, 둘째는 다니엘, 그리고 셋째는 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제일 가는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욥은 복되고 형통함을 받아서 그는 아들 7에 딸 3을 두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7과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에 또 축복을 받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의는 둘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에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명예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나 재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뭐 잘되는 거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그의 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러고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특히 재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고,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치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신다. 자, 이 말씀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욥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욥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은 별로였던 겁니다. 만약에 욥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욥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버리고 주님 따랐겠습니까? 예, 나는 욥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주님 따랐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삼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욥은 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나쁜 것, 의롭지 못한 것, 해로운 것. 구약에는 이 말이 66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의 본뜻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타인을 괴롭게 하고 도덕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것, 또는 자질 부족, 나쁜 상품, 이게 악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족하거나 또는 해로운 일,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데서 떠난 사람이다. 즉 어떤 악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른 상관없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의인의 반대예요. 악한 꾀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죄의 길에 서게, 그리고 교만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사탄의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이 전부 멸절되게 되겠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됐고 그 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종자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선 알몸으로 나왔은 적 동안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보통 같으면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럴 텐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 두 번째는 마귀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욥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개화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 짓인데 우리가 이 세상 걸로 보면 이 마귀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욥이 이 일에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욕했으면 범죄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욕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들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불평, 원망 이런 것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욕합니까? 이거는 악에 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욥기서 2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건져 주었으며 소경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송사했을 때 돌봐주고 불의한 자와 그리고 폭행하는 자를 오히려 징계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봐서도 이 욥의 그 삶 가운데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욥이 고통당할 때 아주 더 괴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아주 교리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고통당하나도 죽었는데 말이에요. 네가 우리들 모르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했지. 네가 잘했는데도 그렇게 하냐? 그랬어도 이 욥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욥의 말같이 너들이 바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에 가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랬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알고 그러는 것도 이게 또 악이에요. 아멘?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악이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할 사람이다, 부정직하다 하는 것은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욥의 생애가 이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악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처럼 정직하게 살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들이 순탄할 때라든지 순탄하지 않을 때라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라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는 잔치 후의 성결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잔치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 그렇죠? 잔치 자리에 우는 사람은 없지요? 웃고 즐겁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희락이 넘치는 것이 잔치입니다. 자, 이런 잔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꼭 하는 잔치가 뭐예요? 생일잔치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외에도 뭐 해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라 팔순잔치라 뭐 그런 잔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출세를 해서 또 이렇게 잔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베푸는 잔치도 있고 각양각색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잔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잔치를 배설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잔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잔치를 해야 돼요. 욥은 이런 잔치 가운데에 스며드는 마귀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아들들의 하나씩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일잔치가 10명이니까 거의 1년 내내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녀들을 아침에 일찍 불러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씻음 받게 하려고 이런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잘못이나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을 씻음 받게 했습니다. 즉 아들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죄를 짓지 않았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이 잔치는 쉽게 내 자랑하기가 쉽거든요. 형님 자랑하기 쉽고요, 그죠? 아우 자랑하기 쉽고. 그 신기하게 사람들이 말이요 모여서 잔치 먹고는요 꼭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남 숭보고 욕하고 모함하고, 모일 때는 은혜로 모이고 끝날 때는 불평, 번망, 원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욥은 재산 늘리는 거, 보존하는 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거, 이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건 욥이 규칙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중에 태어난 사람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동방에 팔레스틴의 동방에 태어난 사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그런 이방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혹시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했을까 봐서 이처럼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 참 신앙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바깥 생활을 할 때나 이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혹이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향하여 이 욥이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런 성결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욥의 신앙에 비추어 봐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부족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이 부족한가? 내가 혹이나 악한 꾀를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결함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의 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여 지리라. 항상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잔치 후에 반드시 이런 성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욥은 재산이 많아도 그걸 가치 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명예가 있어도 그걸 가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행동이 악에서 떠났어도 자기의 행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 자기가 멸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자기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욥의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엄청난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놀랍게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다 결혼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입은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런 세마포 옷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혼인 자리에 다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더 빛나도록 이렇게 주님 잘 섬겨나가고 조그만 죄라도 두려워서 그리고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